제가 맨 처음에 우리 교회에 와서 처음에는 성도님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재정적으로도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전도하고 선교하는 곳에 재정을 많이 사용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대부분의 이제 작은 교회들이 교회 재정이 없기 때문에 목회자 사례비로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균형적인 이렇게 재정 지출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교회는 초창기부터 교회의 그 수입의 퍼센트로 정해서 일정 부분은 선교비로 또 전도하고 구제하는 곳에 사용하도록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나 지금이나 퍼센트로 따지면 우리가 이제 다른 교회에 돕고 선교하는 그런 금액은 퍼센트로는 비슷합니다. 근데 액수는 훨씬 더 많아진 건 사실이지요. 그렇게 시작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참 많이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처음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재정적인 축복도 주셨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는데 특별히 올해 추수감사절에 추수감사 헌금으로 드리는 추수감사 헌금은 우리 교회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또 주변의 미자립 교회, 작은 교회들도 힘들고 어려운 교회들도 생각하는 마음으로 그 교회의 미자립 교회 선교 헌금으로 그렇게 사용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헌금하실 때 그 금액은 그렇게 사용된다는 것을 많이 아시고 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추수감사절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주위 이웃들과 함께 나누는 그런 절기이기도 합니다. 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에 대해서 여러분들 웬만하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17세기 초반에 11월 눈보라치는 그 미국 동부 그 추운 날씨에 미국 동부에 도착한 그 청교도들이 플리머스 해안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의 겨울을 지나면서 많은 사람들이 추위와 배고픔 때문에 죽어갔습니다. 약 100여 명 정도가 상륙을 했는데 그 중에 한 절반 가까이 죽었습니다. 그런 처참한 첫 해를 보냈고요. 그렇지만 그 다음 해에 인디안들에게 옥수수 농사를 배워가지고 그들이 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 안 되는 그 수확물을 가지고 3일 동안 홀리데이 셀레브레이션, 이거 공휴일을 선포하고 축제를 벌였는데 그것이 바로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그 기원에 대해서는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스토리가 또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 일이 있고 난 후에 2년 뒤에 1623년에 대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정말로 먹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혹독한 추위와 가난 가운데 먹을 것이 이렇게 없고 우리가 굶어 죽게 되었는데 굳이 하나님 앞에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하느냐 라는 얘기들이 상당히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갈등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는데 그 예배를 어떻게 드렸냐면 추수한 수확물이 많을 때는 페스티벌, 피스트 이렇게 드렸지만 먹을 것이 없을 때는 패스팅, 금식하면서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예배를 드리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만 내가 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후손들은 하나님 앞에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달라고 그렇게 미국 청교도들의 조상들이 그렇게 울면서 기도했던 추수감사절도 있었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박국 상황과 굉장히 흡사한 내용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또 외양간에 소가 없는, 완전히 겹쳐서 모든 것이 다 끝나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끔찍한 시나리오죠. 그런데 옛날에 전쟁이 나면 농부들이 그랬다고 합니다. 모든 먹을 것은 다 훔쳐가 버리고 씨앗까지 가버리고 또 농사지을 소나 가축까지도 다 데리고 가서 모든 것을 다 잊어버렸던 그런 아무것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하박국도 이런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민족들과 함께 울고 웃다가 지쳐가지고 더 이상 울 기력이 없어 서로 바라보다가 전혀 뜻밖의 반응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상황은 힘들지만, 상황은 죽을 것 같지만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이다. 즐거워할 것이다. 오늘 추수감사절 설교의 핵심 포인트가 그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는 참 아무리 찾아봐도 감사할 상황이 전혀 되지 않고 고통과 아픔밖에 없지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은데 인생이 너무 꼬여버려가지고 돈줄은 말라버리고 몸은 아프고 또 관계는 사나워져 버리고 인생이 목을 조르는 것처럼 힘든 그런 추수감사절 절기가 왔는데 도저히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분들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런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계신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 후에 여러분들에게 그 모든 힘든 삶이 감사의 고백으로 바뀌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분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 킬러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욕심입니다. 우리는 없어서 힘든 게 아니고요. 더 없어서 힘든 겁니다. 욕심이죠. 욕심은 절대적으로 필요치 않은 것들을 계속 갖고 싶게끔 그렇게 나를 충동질을 합니다. 그게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장사하는 사람들의 마케팅이에요. 제일 황당한 것은 우리가 전화기를 샀는데 그 전화기가 조금 있으면 더 좋은 전화기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차를 샀는데 1년 지나면 더 좋은 차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사용하고 있는 것도 충분히 만족하고 충분히 좋은 것인데 더 좋은 것을 갖고 싶게끔 그렇게 충동질을 하는 것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전화기가 아이폰인데 아이폰 13인지 14인지 모르겠어요. 하도 계속 나와가지고 지금 어디까지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계속해서 새로운 제품들이 나와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갖고 싶게끔 하는 것이죠. 필요하지도 않은 것을 계속해서 충동질하게 하는 것이 바로 현대 사회입니다. 우리는 필요해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어린아이들이요, 그거 없으면 못 살겠다고 그렇게 난리를 쳐가지고 장난감을 사주면 한 주만 지나면 그 장난감 어디 있는지도 모릅니다. 실컷 갖고 놀다가 이제는 필요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욕심으로 물든 이 세상에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한 만족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만족해야 감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자, 시편 16편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줄로 재어진 그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기서 줄로 재어진 구역은 영어로 보니까 the boundary lines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내 한계를 정해 주신 거예요. 내 구역을 하나님께서 금을 그어 주신 것입니다. 내 인생의 한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완벽하게 다 주시지 않았습니다. 돈도 적당하게 주시고요. 또 건강도 적당하게 주시고요. 능력도 적당하게 주셨어요. 외모도요. 엘리자베스 테일러처럼 주지 않았어요.
엘리자베스 테일러는 그 사람 한 사람뿐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도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뛰어나지 않아요. 가면 갈수록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자식이 누구 닮았겠어요? 부모 닮았지. 예, 그렇게 여러분 자식들이요, 그렇게 위대하지 않아요. 예.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내가 가진 차가 굉장히 좋은 차라고 생각했는데 교회 올 때 보니까 옆에 교인이 다른 더 좋은 차를 몰고 옵니다. 그러면 왠지 비교하게 됩니다. 예. 여러분 고등학생 이제 막 처음 운전을 시작한 아이에게 차를 한 대 정크차 같은 거 하나를 주면요,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근데 이게 조금 지나면서 나이가 들면 쳐다보지도 않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건강도요,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한계에 대해서 불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게 줄로 재어진 그 구역이 아름답습니다. The boundary line. 그 한계가 너무나 좋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하나님이 씌워주신 그 한계를 감사하는 영성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이죠. 디모데전서 6장 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시작.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래요.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에게 큰 이익이 됩니다. 영성은 만족과 함께 가야 그게 진짜 영성입니다. 그래서 신앙, 영성이 얕은 사람은요, 만족을 모른다는 거예요. 항상 불평불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에게 주어진 모든 것에 감사하고 아름답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한계를 답답하게 여기지 않고 오히려 감사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픈 사람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면 소원이 없을 것 같죠? 내가 아프면 이것만 나으면 내가 바랄 것이 없다. 정말로 그렇게 될까요? 사람의 욕심이 한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여러분에게 완벽한 건강을 안 준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시기에 여러분이 만약에 그 건강을 가지면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건강으로 죄 지을 게 뻔하기 때문에 딱 그 정도만큼의 건강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저 하나님 찾는 정도, 그 정도까지만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돈을 주면 그 집안이 결단날 집안이 많기 때문에 돈도 많이 안 주신 거예요. 유산 많이 물려받은 재벌 자손 치고 형제들끼리 사이좋은 집안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한계를 줬어요.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보면 축복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해 한국에 다녀오신 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으신데 한국에 비행기를 타고 가면 굉장히 불편하죠. 10시간, 12시간씩 한국에 비행기를 타고 가면 저는 한국에 못 갈 것 같아요. 비행기 타는 게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그 좁은 공간에, 그 좁은 의자에 앉아가지고 10시간 넘게 밥을 먹고 화장실 갔다 오고 이렇게 있으려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힘이 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좁은 공간이 너무너무 답답하니까 나는 비행기 타고 한국 안 갈 거야. 나는 버스를 타고 가든지 태평양을 헤엄쳐서 가든지 할 거야. 그럴 수 있습니까? 나는 자유롭게 나 혼자 갈 거야.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이 좁고 힘든 것 같지만 그래도 거기 비행기 안에 갇혀 있는 게 가장 빨리 그리고 가장 편하게 가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좁은 박스 안에 나를 가둬 놓으신 것 같지만 건강도 적당히 안 좋게 하시고 또 때로는 고난도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이 나중에 보면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20세기 경영의 신이라고 추앙받던 일본의 마쓰시다 고요스케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가 쓴 글에서 아주 좋은 글을 읽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잘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학벌이 딸려서 항상 모든 사람에게 배우려고 했고 집안이 가난해서 어린 나이부터 일을 해야 했기 때문에 겸손한 몸가짐으로 배우게 되었고 또 몸이 약했기 때문에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팀워크를 배웠다. 네. 경영의 신이라고 하는 마쓰시다 고요스케의 탁월한 경영력은 바로 자신의 약점에서부터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에게 부족한 거 저주가 아닙니다. 나중에는 그것이 변장된 축복인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집에 돌아가셔서 여러분의 인생에서 만족하지 못하고 있는 것들 주님 앞에 인정하시고 만족이라고 그렇게 느낌표를 찍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가 여러분 생각만큼 수준에 차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도 여러분 마음에 안 듭니다. 여러분이 자녀만 마음에 안 드는 게 아니고요. 자녀가 부모님 보기에도 성이 차지 않아요. 다 똑같은 거예요. 쌍방향. 그러니까 서운해 하실 것도 없고 속상해 하실 것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실 건 먼저 아세요? 여러분께서는 하나님께서 최고의 자식을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마음 먹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요, 뭐 어마어마한 사람이면 여러분 감당 못 합니다. 나는 우리 자식으로 만족합니다. 자식한테 그러세요. 집에 가시면 자식한테 고맙다, 감사하다, 만족한다. 너는 나의 최고의 선물이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감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자녀에게 돌아가셔서 꼭 그 말 하시기 바랍니다. 너가 내 자녀인 게, 너가 내 아들인 게 얼마나 내가 기쁜지 모른다. 여러분 혹시 세상을 살면서 혹시 가진 것이 없어서 고민하고 안타까워 하십니까? 혹시 집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더 좋은 집, 더 큰 집.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집을 사도요, 그 집보다 더 좋은 집은 꼭 있습니다. 기네스북에 보니까 집이 제일 큰 사람이요, 자기 집 입구에서부터 건물, 집까지 들어가는데 100마일 가야 됩니다. 100마일. 차를 타고 나오려면 최소한 1시간 반이에요. 그러니까 비행기 타고 다녀야 되고,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차가운 길바닥에서 자는 사람도 많은데 하나님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작은 집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수입이 너무 적습니까? 적으면 적은 대로 감사하십시오. 중요한 건요, 여러분의 인생은 마지막 벨이 아직 울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청교도들의 생활표가 뭐냐면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The best is yet to come. 최고의 것은 아직 오지 않았다. 그런 표현을 가지고 그들이 살았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불평불만이 많다면 하나님이 남겨둔 여러분의 인생의 후반전을 보셔야 합니다. 아직 게임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대가 아니라 여러분의 그 다음 대까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합니다. 폭풍은 고통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은 더 빨리 그리고 나중에는 더 멀리 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질투입니다. 감사를 막는 두 번째 방해물이죠. 욕심에 사로잡힌 사람은 남을 질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질투란 간단히 말해서 내가 갖고 있지 않은 것들을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보고 내가 확 삐지는 거예요. 어째 이럴 수 있나? 저 사람이 나보다 잘난 게 뭐가 있다고. 한국에 가니까요, 지하철을 타면 비슷한 가방들을 다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60대 이상 아주머니들은
머리 헤어스타일이 다 비슷합니다. 예. 그런 게 있나 봐요. 남이 가지면 나도 가져야 되는 거. 남이 하면 나도 해야 되는 거. 그래서 유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워낙 한국 사회가 좁다 보니까 남들이 하는 건 다 해야 되고, 남들이 골프를 치면 나도 꼭 골프를 쳐야 되고, 남들이 해외여행을 가면 나도 꼭 해외여행을 가야 합니다. 여러분, 남들 쫓아다니는 인생은 피곤한 인생이에요. 절대 행복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간사한 게요, 내가 100점 맞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1등이어야 되는 거예요. 나 말고도 100점 맞는 사람이 없어야 되는 게 문제예요. 나는 누구와도 이 성공을 나눌 수가 없다. 칭찬이 나 외에 다른 사람에게 가면 안 된다. 그런 겁니다. 이게 질투심이죠. 질투는 극단적인 자기 사랑이에요. 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무 이쁜 거예요. 착각이지만. 여러분이 제일 안 이뻐요. 꼭 아십시오. 내가 제일 이쁘다. 내가 제일 잘났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이 질투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에 대한 불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안 주고 저 사람한테 줄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같은 교회 다니고 같이 헌금 내고 어떻게 나한테 안 준 걸 저 사람에게 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을 누가 줬어요? 선물을 누가 줬는데 나에게만 주면 굉장히 기쁜데요, 다른 모든 사람에게 선물 주면 별로 좋지가 않아요. 왜 똑같이 주냐 이거예요. 나만 주지.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드릴 때는 혼자 가서 따로 드립니다. 절대 다른 사람이 있을 때 뭐 안 드립니다. 나만 줘야 행복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사가 될 리가 없죠. 그러면 소명의식이 병들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별로 쓸모없나 봅니다. 저 사람이 이뻐하니까 저 사람을 사용하십시오. 나는 뭐 안 해도 되니까 당신이 하십시오. 당신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쓰실 소명에 맞춰서 재능과 은사를 따로 주십니다. 그래서요, 독수리가 돌고래 수영하는 것을 보고 질투하면 안 되듯이요, 그 분야가 다른 거예요. 갈 길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교의식이 참 바보 같은 게, 독수리한테는요 지느러미가 필요 없고요, 돌고래에게는 날개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준 사명에 필요가 없으니까 그것을 안 준 것뿐입니다. 이스라엘 12지파에게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땅 분배를 시작하는데요, 그 모든 땅 분배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제비 뽑게 하셨어요. 왜 제비 뽑게 했는지 아세요? 사람이 주면 불평이 많으니까 제비를 뽑아서 하나님이 준 것으로 생각해라. 이건 내가 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여호수아도 주지 못하게 했습니다. 어떤 사람도 나누지 못하게 했어요. 성장보다 분배가 항상 어렵거든요. 그래서 모든 나라가 분배하는 게 굉장히 딜레마예요. 제비 뽑기를 딱 해서 나왔는데 하나님이 정해줘서 나누어 줬는데 이것이 기가 막힙니다. 어떻게 기가 막히냐면 인구가 가장 많은 지파에게는 가장 큰 땅이 돌아갔고요. 또 상업을 잘하는 지파는요, 해안선으로 줘서 교역을 할 수 있게 만들었고요. 농사를 잘 짓는 지파에게는 큰 평야를 주어서 농사를 짓게 했고요. 그리고 전쟁에 능한 지파들은 국경선에 딱 위치해서 적군과 싸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가 막히게 분배를 했어요. 여러분, 무조건 큰 옷을 입는다고 좋은 것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옷은 내게 딱 맞는 옷입니다. 여러분에게 맞는 옷이 따로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명품 입고 다른 사람들이 아주 비싼 옷 입는다고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축복도 내게 맞는 걸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남의 자식 보고 왜 우리 자식은 이렇게 안 됐을까 혹시 고민하십니까? 남의 잘난 자식이요, 우리 집에 오면, 나에게 오면 재앙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안 맞거든요. 욕심은 화를 부릅니다. 여러분, 진짜 신앙은 만족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이 모든 것을 여러분들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하십시오. 질투를 이기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웃을 칭찬하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챔피언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다른 사람에게 박수 쳐주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강한 사람입니다. 이거 못하는 사람 문제가 많아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한번 보십시오. 나는 다른 사람에게 칭찬을 얼마나 하는가. 칭찬에 인색한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옆에 사람이 조금만 잘해도 아주 잘했다고 크게 박수 쳐주고 크게 칭찬해 줄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남에게 박수 쳐주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님 말씀하셨어요. My grace is sufficient for you. 이미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히 갔다. 나는 너에게 은혜를 주었다. 이미 충분하게 너에게 주었고 너는 이미 그 충분한 은혜, 사랑을 받고 있는데 네가 그걸 볼 수 없기 때문에 남의 떡이 더 커 보이는 거다. 여러분 자꾸 옆에 있는 사람 거 보지 마십시오. 오죽하면 십계명에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고 말씀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마음속에 욕심을 버리시고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고 이것은 내게 맞는 옷이 아니구나. 내게 맞는 옷을 하나님이 이미 주셨구나. 내게 맞는 자녀를 주셨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옆에 한번 볼까요? 우리 옆에 분 칭찬 한마디만 해볼까요? 칭찬. 뭘 칭찬하시겠습니까? 옆에 계신 분. 칭찬할 게 별로 없나 봅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칭찬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당신 목소리 참 좋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또 이것도 가르쳐 드릴게요. 웃는 모습이 너무 좋습니다. 이 말씀도 해보세요. 당신을 배우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낌없이 주신 축복임을 우리가 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